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욥기서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제 꿀송이 책에 23장에서 25장으로 오늘 펜이 있으신 분들은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꿀송이 식구들 함께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한 2, 3일 지나면 1000명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 말은 1000명 정도가 매일같이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 유튜브가 너무 좋은 미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가지고 코로나가 되니까 모든 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50명 정도가 매일 댓글을 달아주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되는 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홈워크,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를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좋은 학생들은 숙제도 착실하게 잘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하게 또 선생님이 말하면 그것을 꼭 해내는 또 모범적인 학생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범적인 학생들이 이 숙제를 할 거라 생각하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 연말까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최소한 한 명 정도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소개를 해가지고 구독할 수 있도록, 구독을 누릴 수 있도록 구독자를 확보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완성하신 분은 저희 이 유튜브, 꿀송이 유튜브 댓글란에 노성교사님 숙제 완료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 이상한테 꿀송이 소개해서 구독시켰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숙제해 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기는 올 연말까지 5000명 달성이 목표입니다. 지금 한 4400 몇 명 정도가 지금 구독했는데 앞으로 한 500명 정도가 더 되면 5000명 목표 달성이 되는데 그 이단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진리도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는데 여러분이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들어보시고 어떤 분들 지금 3년, 4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참 성경 공부하는데 참 좋다. 성경 공부하는데 참 유익하다. 이렇게 싶으면 이 좋은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근데 한 명 정도 올 연말까지 못 하겠어요. 그게 이제 하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숙제를 하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이제 안 해버리면 안 되지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0명의 우리 함께 매일같이 함께하는 이 조회를 함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만 이 숙제를 해줘도 500명만 한 명씩 구독을
시켜주는 이 숙제를 해 주셔도 올 연말까지 우리가 5천 명이 이 목표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댓글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어떤 분이 숙제를 해내가는지를 쭉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숙제까지 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를 들어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욥기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인생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정금같이 되리라.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참 힘을 얻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습니까? 이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이 문맥의 말씀이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무조건 은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든 안 하든 진리가 진리대로 제대로 드러나야지 그 무조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은혜 된다고만 막 몰아가면은 진리가 나중에 애곡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이렇게 재교육 시키면서 기가 막힌 대목이 한두 가지 대목이 아니고 막 설교를 들어보면 저런 뜻도 아닌데 막 그냥 본문을 그냥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그냥 아이고 머리가 찌그찌그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 신학 교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목사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정식 신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식 신학교도 제대로 다닌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카프카 신학교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무슨 신학교 무슨 학자금을 받습니까? 오히려 차비 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다 줘가면서 하니까 그냥 그래 목회자들이 좋다고 오지. 돈 내놔라. 내놓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못 오고 공부를 못하고 신학의 배움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양떼들에게 제대로 먹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아프리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불에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삼손이 사사기에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밭에 붙어가지고 밭에 불이 확 올라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여우 꼬리처럼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불이 확 붙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것에 그 분위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주야 내 마음밭에 불이 타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여우 꼬리처럼 불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든지 그냥 성경에서 불이라는 말만 꺼내면은 뭐냐 다 그게 불인 줄 알고, 예, 그게 다 성령 불인 줄 알고, 막 성경이 말씀이 이게 문맥에서 본문에서 제대로 그 본문을 제대로 주의해서 바로 드러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은혜만 되면 좋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JM에서 정명서기가 나오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희한한 이런 안상홍 증인 이런 또 여기에 무슨 구원파 제사원과 거듭남의 비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여러분 박옥수하고 노록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노록수는 제가 노록수고 박옥수는 저 기쁜 소식 선교회죠. 이단의 저 구원파. 이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돼. 뭣도 모르고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내가 파악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문맥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시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의 원래의 뜻을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매년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랬었지 하고 그래서 한두 번 배워갖고는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배우니까 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 개역 성경이다 그래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하고 이 단련시키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시험하다, 검사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련하다를 테스트 또는 트라이, 시험해 보다, 테스트해 보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훨씬 영어 성경이 한국 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제대로 오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단련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한국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게 시험을 해보는 것이다,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을 우리말에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예.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나를 하나님이 털어보고 또 털어보셔도 아무리 털어보셔도 나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에 가까운 번역이죠. 예. 이렇게 번역해야 될 성경을 개역 성경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나중에는 정금같이 강해진다. 이렇게 원래 언어의 뜻과 원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게 언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뜻이 뉘앙스가요. 또 새번역. 그래서 나는 새번역을 좋아합니다. 새번역 성경책이 있거든요. 새번역책을 가지고 있어요. 새번역에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충실하게 번역을 해놨죠. 나를 시험해 보시면 여기 단련하다는 말을 안 쓰고 시험해 본다고 제대로 쓰고 있잖아요.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참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하죠. 새번역. 그래서 새번역을 저는 좋아해요. 예. 언어에 가깝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 번역이 새번역책입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건데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는 내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읽고 있는 천주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만은 이렇게 돼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When he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내가 금으로 나올 하나님이 나를 try 나를 실험을 해 보시면 내가 금덩어리로 나올 것이다. 판명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금처럼 I will come forth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테스트해 보신다면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영어 번역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 여러분이 보통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만 읽어보면 23장 10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면 내가 정금처럼 순수하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바꿔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탄원, 답답함 이런 것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뜻을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뜻이 달라져 보잖아요. 의미가. 네. 이런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욥기 23장 문맥을 잘 보세요. 그 이전에 2절에서 10절까지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특히 7절 말씀에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10절과 상통되는 내용이죠. 개역 성경만 읽으면 7절의 의미가 좀 헷갈리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등을 함께 참고하여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개역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게 일부러 이 번역자가 우리 독자들한테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번역자가 참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이 개역 성경 번역한 사람 정말 나는 정말 싫어요. 이 사람이 번역해 놓은 이런 개역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독자에게 이 말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지 헷갈리라고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래요?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똑같은 그 구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알기 쉽게 너무나 알기 쉽게 적어놨잖아요. 독자가 읽으면 나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네.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를 하나님이 체크해 보시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승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지금 막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를 제대로 나를 체크해 보시면 욥은 무죄하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할 것이다. 이게 지금 23장 전체에 욥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안에도 욥이 어려운데 욥기서가 번역까지 어렵게 해놓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나마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좀 쉬운 번역은 독자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 번역본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읽으시다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번역을 한번 이게 핸드폰 같은 데도 다른 번역을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나는 무지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나의 무죄를 하소연하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도 없다.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으신데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나를 평가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함을 아실 수 있으실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답답하게 나를 버려두신지 모르겠다. 그런 한탄이 욥기 23장의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 이제 23장 11절 이후부터의 내용도 역시 똑같이 욥은 자신은 무지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으니 낙심하고 두렵다는 내용들이 계속되죠. 이런 뉘앙스는 개역 성경만 읽어서는 알기 어렵고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욥이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고 참아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욥기 선주를 알고 있지만은 욥기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자기의 무죄를 참 주장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을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욥을 꾸중하신 거죠. 그래서 욥이 회개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욥이 왜 회개를 합니까? 욥이 뭘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너도 정금처럼 단련될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는 것은 어설픈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욥을 훈계하고 야단치려던 욥의 새 친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설픈 그런 종교적인 훈계보다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설픈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한숨 짓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를 붙잡고 그를 위로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는 것. 그런 이웃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받는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짜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알게 해 주시고 그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내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바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은 자신의 무죄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기도 하시고 왜 우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